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부활절 5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의 부모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님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공경함을 배웠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부모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모님의 사랑과 믿음을 이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사랑과 희생으로 양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며 예배하오니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임마누엘 가정으로 삼으시고 행복한 가정, 주의 능력이 임하는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장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라 하셨지만 저희들은 부모님을 거역할 때가 많았습니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근심의 제목이 되었고 슬픔과 눈물을 드린 적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가슴에 걱정과 근심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연로하신 부모에게 마땅히 감당해야 될 공양과 공경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섬김 대신에 고르반을 외치는 무정하고 비열한 자녀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부모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저희들의 부족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이후로 진정한 부모가 되고 진정한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젠 아버지와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인하여 참회의 기도를 계속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실 때에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7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0면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장 4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우리 봉독하기를 시작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서도 인사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또 마더스데이로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 어머님들을 기억하고 축복하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기사가 기록된 이후에 공생에 관한 기사를 기록하기 전까지 거반 한 30년 정도의 그 기간 동안 이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복음서, 특별히 복음서 기자들의 관심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서 기자들이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하시던 그 공생의 모습, 그 사역의 모습에 비해 볼 때 그저 가난한 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시던 어린 시절, 그 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 관한 기록은 별 관심이나 의미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복음서 기자들 중에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는 달리 역사적 사실에 관심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그 자신의 관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기 전에 소년 시절에 관한 그 유년 시절과 아기 때 모습과 유년 소년 시절에 관한 이 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은 공생애 이전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관한 본문으로는 유일한 본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매년 3번 정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야만 했습니다. 이는 율법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많은 절기가 있었지만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새 절기를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지키는 바로 신앙의 의무였습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처음 열매를 드리는 맥추절, 초실절,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광야에서 자신들을 그 조상들이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수장절, 그러니까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 3대 절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는 매년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경건한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부모님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 율법에 보면 이제 12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이 되고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12살이 되신 예수님께서도 부모와 함께 유월절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동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모든 절기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 아버지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 예수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척들 혹은 동행했던 일행들 중에 있으려니 생각했는데 하루나 지나고 나서 아들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성전에 있는 아들을 만난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안타까웠던 마음을 토로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오늘 이 본문에 쓰여져 있는 근심했다 하는 이 말은, 그 단어는 단순히 그저 근심하고 단순히 걱정하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는 그런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같은 단어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절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상황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 하나님의 구원에서 잊혀진 이스라엘, 그 동족을 바라보는 바울의 심경을 표현할 때 근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받을 그 동족을 향한 안타까움, 그 고통, 그것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근심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에도 보면 지옥에 떨어져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하는 영혼들의 괴로움을 묘사할 때에 바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심, 괴로움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불언하고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아찔합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에 마켓을 가셨거나 시장을 가셨다가 잠깐이라도 자녀들을 잃으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 중에도 자녀를 앞세우거나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그 고통과 안타까움과 그 괴로움, 그것이 바로 근심입니다. 자식을 잃는 애끓는 마음, 그 고통, 그 괴로움을 마리아는 아버지와 내가 너로 인해서 근심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누가가 이 사건, 가족 안에서 일어났던 은밀한 사건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기록했겠습니까? 아마 아들을 잃을 뻔했던 어머니가 이 일을 시간이 간다고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리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가지만 아마 어머니는 이 기억을, 이 경험을, 그때가 안타까움과 그 고통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어머니는 자기 그 가슴속 깊숙이 간직했던 이 아찔했던 이 사건의 기억을 누군가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아들이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음을 깨닫고 그 아들을 떠올릴 때, 전에 우리 아들이 12살일 때, 예수가 12살이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아마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제 그 이후에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후에 60년, 70년이 되었을 때에 그 어머니의 말씀을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둡니다. 오늘 그 어머니, 이 마리아의 마음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둡니다. 마음에 두었다는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머니 마리아가 마음에 두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음에 둔다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둔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디아텔레오라는 말입니다. 디아텔레오. 이 말은 그저 마음에 간직한다, 지킨다, 이런 의미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마리아가 마음에 두었다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둔다 하는 이 생각, 이것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 헬라어 디아텔레오라는 이 말에 우리가 첫 번째 의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은 조각난 것들을 합친다 하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조각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조각난 것들을 전체적으로 합쳐서 본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하나의 사건을 경험했지만 그 사건, 경험했던 그 사건 자체로만 생각하고 사건 자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전체 시각에서 해석하고 보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그때는 이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50절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났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아들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그 아들이 출생했을 때 그 아들과 함께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남편 요셉과 자신에게 말했던 일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날에도 그 모든 일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천사들의 말을 들은 목자들이 찾아온 일, 동방의 박사들의 경배를 받았던 일들, 마리아는 이 모든 일들을 그저 단편적인 사건으로, 부분적인 사건으로, 그저 어쩌다 된 일로, 하찮은 일들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도 보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들이지만 경험하는 작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그 뜻과 그 인도하심 안에서 아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단편적인 일들,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것, 그 단편적인 일들과 부분적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전체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속에서 단편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실 전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의 부분으로 전체로 보는 것입니다. 끊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길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 때까지를 생각하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날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식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그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아들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사건들의 일들을 그저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모두 합쳐서 전체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져야 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하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이런 어머니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이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우리가 경험하는 단편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그저 지금의 모습 때문에, 지금의 고통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끊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길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승리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에 절망하고 낙심하기 전에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손에 잡혀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에 우리가 당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첫 번째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마음에 둔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보셨던 대로 마음에 둔다는 이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귀하게 여긴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긴다는 말은 뭔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비교해서 어떤 것에 가치를 더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귀한 것과 귀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다, 그것이 바로 마음에 둔다는 의미입니다. 진짜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보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별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12살 된 아들 예수가 그저 자신을 애타게 찾던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바클레이 목사님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런 코멘트를 남깁니다. 예수가 그 얼마나 온유하면서도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아버지라는 이름을 요셉에게서 취하여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가. 여러분, 아들 예수에게 이 말을 들은 부모가 사실 얼마나 당황하고 섭섭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들을 잃은 줄 알고 아들이 죽은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안타까움과 그런 괴로움을 가지고 살 길을 찾아와서 겨우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이 말을 전하고 있는 마리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때는 잘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저 그 예수가 내 아들인 것만 같았고 내 소유인 것만 같았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둡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둡니다. 더 귀한 것을 생각했다 하는 말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의미입니다. 적어도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자신의 품에만 안겨 있어야 되는 자신의 아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귀한 것, 나의 일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하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2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단순히 부모를 기쁘게 할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귀한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에 두었다 하는 두 번째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신앙이 참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 시대를 이제 꿰뚫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더 귀한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소유를 생각하면서 더 귀한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소유가 아닌 것을 마음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으로 난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고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나의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을 우리는 그의 청직인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건강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별해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먼저 구별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에 두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 더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마음에 둔다라는 그 의미는 순종의 본을 보이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둔다 하는 이 단어의 다른 또 의미는 엄격하게 준수한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지킨다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에 이제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자신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깨달았지만 육신의 부모를 무시하거나 그 부모에게 불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순종하는 아들의 그 처음 순종의 대상과 순종의 본은 바로 부모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모가 귀합니까? 부모는 우리의 시작이요 원천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 마음의 근원을 부모로 정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녀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마리아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순간부터 그가 마음에 두었던 것, 마음에 간직했던 것, 그것은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원한 남편이 있는 처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청천벽력 같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소식이 전해졌을 때, 감당할 수 없고 두렵고 엄청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순종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는 당시의 정황으로 보면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탄생했을 그때도, 천군 천사의 찬송과 목자들의 말을 들었을 그때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목숨을 헌신함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이 순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에 든다는 것입니다. 한 번 순종의 모습을 끝까지 변치 않는 것, 끝까지 순종하는 것,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에 두는 것이라 부모로서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 그것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도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였습니다. 이 순종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음에 두니라. 그 모든 일들을, 그 모든 말씀들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순종과 헌신의 마음이 인간으로 오신 아들의 삶과 신앙의 시작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끔 저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었지만 그런 날 우리가 들어보지 않습니까? 속썩이는 자녀들 둘 때 부모님들이 그저 속상하면 하시는 말씀이 있죠. 대체 누구를 닮아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말하는 사람만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의 거울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의 삶의 내용은 부모들이 보여준 것에서, 들려준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들이 보여준 신앙,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니는 자녀들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그저 마음이 허전해지는 것이죠. 고향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되는 것이죠. 자녀들의 믿음과 삶이 시작되는 그 자리가 바로 부모님들의 마음이요, 어머님들의 마음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자녀들의 믿음의 삶은 부모가 어떤 믿음을 보여주었는가, 부모들의 믿음의 본에서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의 순종의 모습을 보므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고려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들이 연로하신 어머니를 지게에다가 메고 산속 깊은 곳까지 올라가서 눈물로 그 어머니를 버리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지게가 얼마나 참 한스러웠겠어요. 그래서 그 지게를 이제 멀리 집 밖에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었는데 그 버려버렸던 지게가 집안 마당에 탁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내가 분명히 이 지게를 버렸는데 어떻게 이 지게가 또 이렇게 와 있는가 그랬더니 그때 그 집의 큰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그 지게를 버리면 어떡합니까? 때가 되면 내가 아버지를 갖다 버릴 때 그 지게를 써야 될 텐데 그래서 지게를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이 보여주는 대로 배우고 그 자리에서 그들의 삶과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마음에 두었다는 것.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일은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 순종을 중단하지 않는 일. 고통스럽고 목숨을 걸어야 되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희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마음에 둔다는 것의 세 번째 의미였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 속에 앞세우고 그 아들을 마음 깊은 곳에 간직을 하였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부모들은 자식을 잃으면 가슴에 드는 법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십자가에 죽은 그 아들을 마음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어머님 속에 눈물로 안타까움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간직했던 그 속내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것을 복음서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끊어서 생각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두는 일이요, 마음에 두어야 할 일입니다. 마음에 두는 또 다른 일은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정녕 무엇이 귀한 것인가를 위해서 하찮은 것들을 버릴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에 두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 순종을 중단하지 않는 일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순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순종하는 본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는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일이요,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마음에 두어야 할 일들을 마음에 두시는 복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애끓는 어머님의 이 심정을 통하여 마음에 두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죄들 되게 하셔서 마땅히 마음에 두어야 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각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 우리 가정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59장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이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원성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비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 칸의 조가로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왕성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친구라 감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가문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왕성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해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저희들, 그러나 이 시절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절망하고 낙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도록 구별해 주옵시며 어려운 중에 드리는 이 귀한 손길들 그 마음과 정성과 함께 이 예물을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들 위에 크신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고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고, 우리 특별히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어머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가정의 기도의 원천이 되시고 믿음의 고향이 되시고 축복의 근원지가 되시는 우리 귀한 어머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텍사스 안에 많은 비즈니스들이 이제 오픈이 되고 이렇게 열려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질병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더 수치가 확진자가 많아지고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안전에 건강에 유의하셔서 건강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 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또 신종의 어떤 지금 병들이 유행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광고 후에 우리 공동의 기도를 잠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예배이지만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또 헌금 드리실 때 은행으로 하시는 분들은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명단이 누락되신 분들이 있으시면 꼭 알려주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인 오는 기도 9시 11분에 1분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 1분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 우리 또 공동체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한국 학교를 종강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는데 수고해 주신 우리 교사들, 후원해 주신, 협력해 주신 성도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최은숙 집사님 생신을 맞이해서 아마 며칠 전에 생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차하성 집사님, 최은숙 집사님 감사하십니다. 축복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 중보교회,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공동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흩어진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공동으로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질병의 시절을 지나는 저희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원하옵기는 이 모든 질병의 시간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일치와 온전한 회복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직분자들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수고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기업의
고통함을 주옵시고 연로하신 우리 부모들, 어린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기도의 어머니가 되고 우리 교회에 이제 기도의 원천이 되고 축복의 근천이 되는 우리 어머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땅에 슬픔을 당하는 백성들,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이 모든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 나눠주네요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하는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안전에 관한 죄를 되게 하시고 어떤 고통의 순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복의 근원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가정을 기억해 주옵시고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과 어머님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께 예배하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을 그 말씀들을 마음에 두기로 생각합니다. 그 마음에 두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할 줄 알며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순종의 본을 보이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의 부모들과 우리의 자녀들 이 땅의 슬픈 백성들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